자, 오늘은 신명기 3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신명기 28장, 29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때 받을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힘이 들고 우리에게 무거운 굴레와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해라, 하지 말아라. 또 하지 말란 거 했다가는 또 저주가 임하고. 그러니까 율법하면 무섭고 부담스럽고 멍해와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을 100% 다 순종을 하면 의로워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치고서 어느 누구 하나 율법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늘 읽은 이 30장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3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태까지 앞에 나왔던 신명기 28장, 29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 땐 축복이 임한다 그랬고 또 불순종했을 땐 저주가 임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미 앞에 나왔던 이런 축복과 저주가 내게 임했을 때, 그런데 지금 여기 신명기 30장에서는 축복은 사실 안 나와요. 축복이 임했을 때의 경우는 안 나오고 저주가 임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 복과 저주라는 말은 복은 안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복과 저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과 저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복과 저주라는 말이 같이 나올 뿐이지 사실은 여기서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만일의 징계나 저주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런 연단하심이 너희에게 임했을 땐 너희들이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임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징계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을까? 아,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게 있구나 하면서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은 기억이 나거든 한다라는 말은, 이 기억이 난다라는 말은, 아,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 후회 또는 뉘우침,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각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차없이 너나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은 가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뭐냐? 처음에는 마음으로 어떤 뉘우침과 후회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뉘우침이나 후회는 있는데 다시금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까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찌해야 되냐. 돌아올 뿐만 아니라 돌아오면 끝이냐. 거기에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의 뉘우침,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결단과 돌아오는 행동,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단계 회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때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치 않으시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킨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외면을 하세요. 모른 채 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걸, 외면하던 상태에서. 그리고 이렇게 외면하던 상태에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 속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 구렁텅이와 같은 포로의 상태로부터 돌이키시고 돌려주시고, 그리고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다시금 모은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흩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더 이상은 내가 너를 귀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겠다. 즉 하나님이 너를 내 백성으로 더 이상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보석은 모아서 어디 꽁꽁 보물상자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장롱 속에다 다 이렇게 귀중하면 데다 모아놓잖아요. 쓸데없는 건 그냥 확 버려버리잖아. 그래서 흩는다라는 것은 무가치하다. 이제 더 이상 케어 안 하겠다. 그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보통 그거를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디아스포라란 뭐냐면 흩어진 유대인들. 흩으신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내 백성으로, 내가 귀한 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흩어버린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뉘우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내 보배로 여기겠다. 이렇게 귀한 귀금속처럼 여겨가지고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흩으신 가운데서 다시금 모으시는데, 어디서 모으냐? 4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저 하늘가를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하늘가에 있으면 어떻게 데리고 올 길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저 하늘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먼 곳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외진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내게 하시겠다. 또 5절에 보면 땅에서 쫓겨났었는데,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이제 다시금 어떻게 하느냐?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면 열조보다도 더 번성케 하시겠다. 후손의 축복이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계속 주시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 3가지예요. 첫째는 땅 준다, 후손 준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땅 주겠다. 다시금 후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할 거다. 사랑하려면 함께 해야지 사랑하지, 뚝 떨어져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또 더러운 나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겠지만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마음에 하나님이 뭘 베푸시냐면 할례란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거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어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새로운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또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의 생명을
보통 네페시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것을 네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이라는 말은 아주 활력이 넘치는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이냐면 죽었는데 일어날 수 있는 생명. 그리고 이 육신의 우리 생명이라는 건 길어봐야 인생이 강건하면 70, 80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게 한번 들어오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아주 그냥 정말 힘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율법이란 참 지키기 어려운 것이 참 많아요. 성경 열왕기상 8장에도 보게 되면 범죄치 않는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다.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그러면 우리는 생명하고는 거리가 멀겠네.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거리가 멀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길. 뉘우치고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사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명 그 정도가 아닌 그야말로 활력이 넘치는 죽어서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생명 그리고 120년밖에 못 사는 생명이 아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내용입니까? 자, 그래서요, 거기에 그뿐만 아니야.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범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로, 지팡이로 원수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징계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근데 자기의 힘으로 보복하고 싶은데 그들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아무리 강력한 아수르라 할지라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 7절에 보게 되면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그야말로 신명기 28장에 나왔던 저주를 내가 회개하면 그런 저주를 그런 자들에게 쏟아 부으신단 말이죠. 자,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아무리 범죄하고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게 마음에 이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런 생각이 퍼뜩 들거들랑 8절에 어떻게 해라? 뉘우치고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라. 또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부터 이렇게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하시겠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겠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이 축복들을 요약해서 해놓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순종을 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을 퍼부어 주시겠다. 그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열조 때에도 축복을 주신 것 같이 너도 또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이렇게 우리가 뉘우치고 입으로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도 상대방이 안 용서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사람은 어떤 누구한테 대해서 삐지면
영원히 용서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돌아오면 나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거다. 용서해 줄 거다. 흩어져서 저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모으겠다. 그러니 회개만 해라.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는 거야. 마치 누가복음에 탕자가 아버지 거 다 갖고 나서 허랑방탕하게 했을 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그런 꼴보기 싫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매일 바깥 나가서 멀리를 바라보면서 혹여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그야말로 그냥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라고. 그러다가 그 자식이 어느 날 저기 돼지 우리에서 돼지야 너만 먹니 나누어 먹자 이러다가 그거 먹다가 문득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난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품꾼도 나보다 지금 내 신세보다 낫겠다. 그게 마음에 탁 기억이 난 거지.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이 잘못됐다, 후회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거기서 끝나냐? 벌떡 일어나서 탕자는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그 기다리던 아버지는 안아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복하면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믿고, 설사 정말 몹쓸 죄를 짓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 이건 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아무리 몹쓸 죄,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라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고백하면, 회개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믿는 마음으로 내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회개가? 율법을 100% 지키는 거는 어려워. 그렇죠? 율법을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건 어렵지만, 그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보다. 그래서요 14절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명령, 돌아오라고 하는 이 명령은 내게서 뭐가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먼 것도 아니다. 여기서 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멀고 거리적으로도 멀고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먼 거 있죠. 이건 도저히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서 생각만 나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 회개 참 귀한 거죠. 그렇다고 이게 하늘에만 속한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나면 그 순간에 탁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명령은 회개를 수행하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리고 행하는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13절에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 밖에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턱 생각나고 그래서 내 잘못이 생각나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즉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특별히요, 말씀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읽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읽고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마치 어떠냐면 알게 모르게 쌓여. 쌓여. 쌓이고, 그리고 순간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툭툭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아,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다. 아, 이건 진짜 실수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말씀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읽고 가까이 하다 보면 쌓여서 설사 성경책이 없다 하더라도 쌓여있는 말씀들이 쑥쑥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할 수 있겠으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걸 알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어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연약해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힘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 생각나서 죄란 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아, 이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과 의지를 갖게 이렇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만 다하기만 하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모세가 반복해서 지금 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마음속에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14절 끝에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꽉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는 생명이냐, 생명과 복이냐, 아니면 사망과 화냐.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냐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길은 사는 길이고 말씀대로 안 사는 길은 죽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라디오에 보니까 붉은 고기를 가공해서 만드는 것은 먹으면 발암물질이다. 이런 얘기들 뉴스 들어서 다 아시죠? 그래서 소세지 또는 햄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무슨 맥도날이라든지 또 무슨 독일이 이렇게 소세지를 많이 만들잖아요. 매출이 뚝 떨어졌대. 그거 왜 안 먹을까? 죽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그거를 안 먹는 거야. 그런데 진짜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안 살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길인데 그거는 안 두려워하고 소세지는 두려워한다. 햄은 두려워하고 참 웃기는 짬뽕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여기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또 독일에서는 그 소세지를 가지고 진짜 독일은
몇천 년 동안 이게 소세지를 해오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뭐,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여태까지 다 암으로 죽었게? 그러니까 무슨, 요번에 그 조사한 데다가, 이 소세지가 왜 그러냐, 너희들이 뭘 갖고 그러는 거냐, 이제 뭐 소송을 왜냐하면 독일의 그 식품 산업이 그냥 졸지에 그냥 뭐 아주 타격을 입게 생겼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소송할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소세지가 죽는 길이냐, 검증이 안 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 말씀대로 안 살면 영원한 죽음이거나 또는 화거나,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복이거나 생명이거나,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이거 명확관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의 문제다. 그래서 어찌하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조심히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켜야지 하면은 이게 짐이 돼. 멍해가 되고.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을 앞에 먼저 얘기를 하시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데 그 사람의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킨다? 왜? 이 사람은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지만 내가 저분을 진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냐? 순종해야지 보다는 사랑해야지. 또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뭘 또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들을 곰곰이 되씹어보면 마음속에서 정말 고마움과 감사가 넘쳐나잖아. 그러면은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내 의지적으로 별로 이렇게 끌리는 것도 없는데 사랑해야지 하면 그거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사랑도.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내가 도대체 뭔데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 피 흘리셔야 돼,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고마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사랑하게 되면 순종은 자연히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직사하게 순종 안 한다. 이건 솔직히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16절 중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럼 그거로 끝나냐? 아니에요. 그리하면 내가 뭐한다? 생존, 번성,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17절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안 지키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사랑해선 안 될 우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을 하시는데 어떻게 망한다? 거기 세 글자
반드시 망한다. 사랑해선, 뭐 노래에도 보면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 이게 죄예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를 사랑하면 죄인 거예요. 그 길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그 날도 어떻게 된다? 장구치 못한다.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단순한 공갈이요, 단순히 협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동원하나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누구를 부른다? 천과 지를 부른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얘네들을 뭐 하냐 하면은 증거를 삼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뻥인지 그냥 단순한 협박용인지 그냥 입술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치면 증인을 세우는데, 사람은 증인이라는 게 뭐 증인께서 오래 살아봐야, 어떤 사건을 실질적으로 목격했다 하더라도 그 증인이 살아봐야 몇 년을 살겠습니까? 뭐 100년 미만 살 거 아니에요. 그럼 100년 뒤에는 그 증인이 죽어버리면 증명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증인으로서 영원한 증인이 될 수가 없어. 증거가 될 수 없어. 그러나 천지는 정말 세상 망하기 전까지는 뭐는 있어? 하늘은 있고 땅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는 한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이 얘네들이 증이니까 증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내가 만일에 은밀히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야 이놈아, 뭐 다른 사람들이 안 봤어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 마음속에 은연중에 벌써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러니 솔직히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복을 주는지, 아니면은 불순종하면 화와 사망을 주는지, 이거 내 단순히 그냥 말로 공갈 협박용이 아니다. 이건 진리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못 믿어? 하늘과 땅을 내가 증인으로 삼는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거는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할 때는 생명,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사망, 이거를 딱 이렇게 앞에다 두었은즉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다. 긴 인생길에 있어서 여러 번의 선택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디로 이사 가지? 그냥 여기서 살까? 아니면은 저기 어디야? 웨스트 코비나로 이사 갈까? 뭐 이러다 보면 선택하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할까? 저 비즈니스를 할까? 또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이 선택이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선택의 길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말씀을 생각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한 결정인가 아닌가. 그 길이 생명과 복의 길 또는 사망과 화의 길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된다라는 것을 항상 내 앞에다 이렇게 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자꾸 사망과 화의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글로 가고 싶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니 참 부담스러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고 싶은데,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성령님은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먼 것도 아까 또 뭐였지? 먼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성령님 도와주시면 그런 거라 그랬는데 나에게 그것이 진짜 현실 속에서 증명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 일을 너희가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했잖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한 놀라운 축복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길을 늘 선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제가 가진 성경에는 좀 어려운 말로 나오는데 부종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부종. 다 부종으로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도? 에? 옛날 성경에 부종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로 따바크라는 말인데요. 따바크라는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껌딱지처럼 쉽게 얘기하면 쫙 달라붙어 있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 의지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껌딱지처럼 쫙 달라붙어 있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편에 그냥 쫙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그냥 누가 뭐래도 하나님 편에 그냥 쫙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 한기홍 목사님이 옛날에 김광신 목사님 있던 교회의 집사님이었대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었다가 신학 공부하면서 전도사님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돼서 김광신 목사님 교회의 부목사 일을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된 건데 이분이 김광신 목사님에게 부종했다는 거 아니야. 전도사 때서부터 완전히 그 가방 못지라는 거 아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가방 들고 가면 그래서 자기가 딱 들고 이러고 가고 목사님 차 탈라 그러면 문 쫙 열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그 에브리데이 교회 최홍주 목사님도 그 교회 집사님 전도사님 그 출신이거든. 볼 때 아부를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 그분이. 그래서 이 정말 충성 아부도 달란트다 뭐 이 얘기를 가끔 하셔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저건 너무 아부 아닌가 껌딱지처럼 쫙 달라붙어서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한 자가 김광신 목사님의 그 뒤를 이은 거 아니에요. 뭐 주님의 영광교회의 그 누구야? 그분 그 다음에 최홍주 목사님 다 이게 같은 그런 출신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기용 목사님이 제일 조금 뭐 좀 했을 때 조금 뭐 그런가 싶은데 김광신 목사님에게 딱 부종하니까 딱 그렇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래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부종해가지고 컴딱지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뭐 교회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맨날 뭐 저래 저 사는 게 이럴지 모르지만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뭐냐 하나님께 부종하라. 이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이런 말을 또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도 번역했냐면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라는 말 있죠. 친근히 한다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똑같아. 부종 요 말하고 따바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제일 친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껌딱지처럼 쫙 달라붙어 있고 이런 자세. 무조건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이 팥을 들고 이거 콩 하면 예스 이러는 거. 세상 사람들은 다 콩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 팥을 보고 콩이라 그러니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 편을 드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부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부종하라. 왜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의 뭐다? 생명. 너의 뭐다? 장수.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조상 때서부터 약속하신 축복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축복하신 축복이 뭐였습니까? 여기서는 땅이 나오는데 땅뿐만 아니라 후손의 축복,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 이렇게 하나님이 부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31장은 참 어떻게 보면 율법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요 29장까지 다 어떻게 보면 뭐 해라 말아라 이 얘기가 참 많아요. 참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것들인데, 그런데 그리고 이걸 다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인데 못 지켰으면 마음에 뉘우치고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부종하면 얼마든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이 뭔가 딱딱한 명령 뒤에 그것을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주시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 그러니까 딱 뭐랑 똑같은 거냐면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외줄타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기다란 장대도 들고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니까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고 암만 서커스 하는 사람도 삐끗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 밑에다가 뭘 준비해 놓으셨냐? 그물망을 딱 해서 떨어지면 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못 지킬 것도 알아.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그러나 회개는 할 수 있잖아. 회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100% 순종하는 게 좋은데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보면 번제가 아니다. 번제가 순종보다 낫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번제보다 뭘 더 원하신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기억하시죠? 예, 이걸 잘 생각하시면 돼. 100% 순종하면, 그러니까 순종이 번제보다 나아. 100% 순종하면 좋은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뭘 하면 되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 잘못했어요. 이러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상한 심령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끝나냐? 그 다음부터는 다시금 사랑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힘들면 성령님의 도우심 의지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편에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친근히 하려고 노력하고, 뭐 교회의 공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가능한 하면 성경 읽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내 시간과 모든 것을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몰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생명과 복을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딱 새기시면 돼. 그래서 이 30장이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서커스 할 때 밑에 네트와 같은, 망과 같은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 이 회개도 안 하면 이건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쉬운 회개의 방법도 주셨는데 어떤 자가 결국은 용서치 못함을 받느냐 하면 회개의 길도 주셨는데 그 회개의 길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희망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 31장까지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율법의 거의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하면서 뭔가 31장에서는 새로운 얘기가 시작되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신명기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30장까지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 지금 31장에는 부록, 덧붙이는 말, 모세가 어떤 율법에 대해서 덧붙이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31장, 32장, 33, 34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부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